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배웠어요. 성경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서로 계속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다양한 은사. 똑같은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땅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은혜를 주셨으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진짜 손톱만큼 주신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손바닥만큼 믿음을 주셨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만한 믿음을 주셨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손톱만한 믿음을 가졌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손톱만큼의 그 믿음에 내가 받은 분량만큼만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내가 받은 만큼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마만큼 받은 사람이 있고 이마만큼 받은 사람이 있고 이마만큼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생각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 근데 뭐냐면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 이거 알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예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이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냐면 교회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사람이 교회로 모여 있을 때 주님의 풍성한 모든 은혜를 이 교회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사. 이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함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교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로 주신다고요? 은사로 교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것을 교회에게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해서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마라 그래요. 뭐라고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지? 카리스마 하면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막 힘으로 장악하고 말 한마디로 조용해 딱 하면은 오 막 이러잖아. 그 카리스마가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결과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이 은사는 여러분, 은사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노력해서 받거나 개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내가 막 노력하면 그걸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일까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모든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께 되게 좋아 보여.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저 사람 걸 막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해봐요. 그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그냥 그게 옳으면 그냥 가요. 남들이 아니라 그래도 그게 옳다라고 믿으면 그냥 가요. 충성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나는 남들이 다 노라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나는 가요. 그 충성의 은사가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마음이 되게 힘들어. 근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위로를 받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선물을 되게 잘 챙겨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 나는 저 사람에게 뭘 주지를 않는데 그 사람은 되게 선물을 되게 잘 나눠준다? 근데 내가 아이고 그랬어 위로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처럼 선물을 막 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다라 그랬어. 그럼 나는 남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냥 잘 사용해야지. 저 사람 거 되게 좋아 보인다. 나도 저거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게 잘 구해질까요?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신자라면은요,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은사라는 선물을 다 주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5달란트를 받았잖아.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벌어왔어. 그래서 주인에게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자 10달란트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겼어. 4달란트를 벌어왔어. 그러니까 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그랬어.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 주인은 나를 열심히 일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돈 벌어먹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내가 이거 다 날려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땅을 파가지고 그 1달란트를 딱 여기요 내놨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는 줄 알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언제 너한테 남겨놓으라 그랬냐? 그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되지. 내가 언제 너한테 얘네들처럼 남기라 그랬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하나 있는 그 달란트를 10개 있는 사람에게 줘라라고 주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달란트는 다 주셨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하나 잘하는 것들이 한 개씩은 있어. 어떤 사람은 2개 있을 수도 있고 5개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하나를 가지고 그냥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아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하나 있는 것마저도 뺏어서 10개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요, 나에게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충성이 있는데 나는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게 부러워 보여, 어떨 때. 어떨 때는 진짜 저렇게 선물 막 해주고 많이 베풀어주는 사람을 보면 되게 좋아 보여.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라고요? 최선이고 최고라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는요,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요. 나 혼자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은사는요, 사라져요.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은사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왜 주실까요? 은사는요, 아까 말했잖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썩어 없어져요. 사라지게 돼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왜냐? 교회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요, 온전해지고 충만하여 강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한 가지 은사들이 다 있다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딱 할 때 진짜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목사님은 누구 보고 설교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해. 농담이 아니라. 선생님은 공부 잘 듣는 사람 보고 수업한다 그러더라. 우리 사람이 그런가 봐. 잘 듣는 사람 보고서 설교하면은요, 안 듣는 애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해봐. 설교 누가 듣고 있구나, 누가 안 듣고 있구나, 다 보여. 근데 지금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완전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 능력과 믿음, 사랑과 위로, 긍휼, 구제, 다스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사는 게. 너무 외롭잖아.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너무 힘들잖아.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통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되게 힘들게 지쳐 있었어. 근데 만약에 다현이가 위로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봐. 다현이가 목사님 괜찮아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지쳐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해서 전화하고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TV 보니까 아유 제발 좀 센스 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센스 좀 사가지고 줬으면 좋겠다 막.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죽었다 깨나도 그게 안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교회에 그냥 하는 거야. 괜찮아? 왜 이렇게 오늘 어디 아파 보여? 어디 아파? 괜찮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뭘 바라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들은 거를요, 그대로 하나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 여기 10명이 이렇게 딱 일자로 서 있다고 해봐. 1번이 2번에게 말을 전해줬어. 그러면은 그 1번이 말했던 말이 10번까지 올 때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까요? 왜 변할까요? 기억을 못하는. 아니 1번이 그대로 2번한테 말해줬잖아. 그러면 10번까지 그대로 와야 되잖아. 근데 왜 바뀔까? 사람들이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인풋이 되면 그대로 아웃풋으로 그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해야 하냐면 가르치는 사람을 해야 돼. 왜? 배운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 근데 넣었는데 되게 이 사람은 잘 가르치려고 넣었는데 그게 어떨 때는 방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걸 뺐어. 근데 정말 중요한 거를 빼버린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들을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가진 생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은사를 통해서 더 충만해지고 더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각자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충만해집니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뭐냐? 손도 있죠. 손가락도 있죠. 눈, 코, 입, 귀, 무릎, 발목, 발가락, 발 여러 지체가 있죠. 그러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손가락은 무슨 기능을 가졌어요? 잡는 걸 좀 더 편하게. 잡는 거, 그지? 이렇게 잡는 거. 자, 그럼 손톱은 무슨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요? 손가락을 보여주는. 정답.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우리는 지금 1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꼭 사용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 비유라는 거예요. 맨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여러 사람이 지체가 돼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머리가 있듯이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다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말할 때 한 몸에 많은 지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이 지체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한 몸 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은사가 개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충성의 은사가 있잖아. 근데 나는 나만 잘 걸어가. 그럼 그게 나만 가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지? 그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은사는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몸의 많은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역할을 함으로써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의 기능은 뭐예요? 말하고 먹는 거. 말하고 먹는 건데 이 입이 말하고 먹는 거 외에 쓰이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내가 눈이야? 내가 눈이야? 근데 말하는 이현이를 보고 나는 눈이야? 말하는 이현이를 보고 와, 이현이 말 되게 잘한다. 나도 말하고 싶다. 눈이 말하겠다라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눈이라 그랬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지? 내 눈빛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 지금. 난 말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리고요, 내 눈이야? 긴 해소리를 보니까 말을 너무 잘 들어. 내가 귀처럼 좀 잘 들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안 들리잖아. 그치?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갖지 않은 걸로 섬기려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뭐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 했어요, 지금. 첫 번째로. 은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교회 모든 사람에게. 근데 나에게 뭘 주셨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그게 내가 잘하는 거야. 그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어리석거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제일 처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 교회 안에서 사랑이 돼.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야 돼.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서 한번 사랑해보라고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이것도 못하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도 모르는데 곱하기를 어떻게 넘어가요? A, B, C, D도 모르는데 어떻게 단어를 외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생각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발견할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때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카리스마, 선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잘하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 내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고 있구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썩히고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건 있어.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못할 수는 있지.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불어주기만 하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불씨마저 다 죽어가지고 불이 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해줘야 되냐면 서로 이렇게 부채질을 해줘야 돼. 꺼져 있는 불씨가 자꾸 살아나도록 부채질을 해줘야 돼. 그 부채질이 뭐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뭘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로 섬겨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섬기고 봉사할 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더 잘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살폈듯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볼까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로 다스리며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있어요. 혜령아,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우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래를 보면 정답. 미래를 보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자, 우리 이번 주에 로또 1등 누가 될 것이냐. 로또 번호 6개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알기를 원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일 어떻게 될 건지 알아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 모르잖아. 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고 싶어. 왜 이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신기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정답. 궁금하기도 하고 힘든 거는 안 하고 싶으니까. 그치? 힘든 건 안 하고 싶으니까. 근데 혜령이가 말했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언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금방 올게 라고 말하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지? 그걸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며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셨어요? 마리아에게 낳았잖아. 여자에게서 난 후손. 아이가 낳았잖아. 그치? 근데 그 예수님이 뭘로 잉태되셨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됐잖아. 성장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뭐를 사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셨잖아. 그것을 믿고 전하는 게 뭐냐?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일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잘 섬겨줘. 아이, 뭐 내가 뭐라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래. 근데 어떤 그 사람은요, 섬기는 일을 진심으로 섬겨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잘 가르치고 구제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요, 못 참아. 이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섬겨주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우리 일상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질이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성경에 보면은요,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었잖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 탁 뱉어가지고 흙을 뭉친 다음에 그 사람 눈에 딱 붙였어. 그 다음에 그걸 딱 닦아주니까 눈이 보이게 돼.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아 물러거라 라고 하니까 진짜 말이 튀어.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가 너무 아픈 거야.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충치가 어떻게 됐다는 줄 알아? 충치가 금리로 바뀌었대요. 너희들 이해돼요? 나도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지라서 이빨을 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제발 좀 이거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나 제발 이거만 안 아프면 살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 충치가 금리로 변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 금기 있어요 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나 그거 그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그 선교사님에게 일어났다니까. 충치가 금리로 변해. 되게 웃기지. 아니 생리가 금리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충치가 금리로 변했대. 이게 말이 돼?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우리들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 집에는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집에는 진짜 많이 일어나요. 우리 아내가 지성이를 임신했을 때 치킨을 먹고 싶다라고 그랬어. 근데 통장에 돈이 있었거든? 근데 치킨을 주문하려니까 치킨이 주문이 안 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에 요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9,000원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치킨이 11,000원이었어. 9,000원이니까 치킨을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치킨을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치킨을 먹고 싶다는데 치킨을 못 사주는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짜증나가지고 막 하나님 이게 내 마누라 치킨 한 마리도 못 사주는 이게 남편이냐고 내가 막 울었거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더니 택배가 왔어. 나갔더니 뭔 줄 알아? 치킨이요? 심포 닭강정이 집에 온 거야. 치킨이 도대체 어떻게 온 건데? 뭐냐라고 했더니 내 동생이 4일 전에 주문한 게 그때 온 거야. 닭강정.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 아내 치킨 못 사줬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교회 그때 무슨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교회 부흥회에 갔더니 한 목사님 이거 사모님 임신했으니까 이거 갖다 주세요 하면서 순살 치킨 그 다음에 양념 치킨 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2개를 가지고 집에 왔다? 근데 집에 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놀러를 왔어. 우리 엄마가 집에 왔는데 설마 진짜로? 야 우리 며느리 맛있는 거 먹으라고 전기구이 통닭을 딱 가지고 왔어. 치킨 3마리야. 말했잖아. 우리 침포 닭강정 왔어.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전기구이 통닭까지 치킨이란 치킨은 다 왔어. 11,000원이 없어서 9,000원밖에 없어서 치킨 한 마리도 못 사주는 이 비참한 놈이라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치킨 데이를 만들어줬어. 야 치킨 한 마리가 아니라 종류별로 치킨을 다 줬다니까? 치킨 날벼락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네들은 없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없다라고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충치가 금리로 바뀐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치킨은 원 없이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그날 이후로 가지게 됐어요. 3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 더욱 온전하게 됩니다. 뭐를 하는 은사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자,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자, 지금 사도 있어요? 없죠? 12사도 이후에 사도는 없습니다. 자, 지금 선지자 있어요? 이렇게 될 거다 말하는 사람 없죠? 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지금 있죠? 복음 전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지금 남아있는 거는 3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결국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뭐 하게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을 왜 가르치느냐?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현이한테 물어보고 지민이한테 물어보고 지연이 이모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누구는 대답하고 누구는 대답 못해. 그럼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뭘 해야 되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차서 뭐 하게 되느냐?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즐기다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친밀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뭘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사들로 서로 섬기며 돕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를 처음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잖아. 여러분들이 솔직히 처음 와가지고 못 있겠어요 막 이랬던 애들이 지금은 30분 40분 되는 설교를 잘 듣고 얘기하고라면 얘기를 하고, 그지? 맨 처음엔 아무것도 못했잖아. 근데 니네가 이만큼 잘한 거야.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일하니까.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되게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아. 어려워.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건 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점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꽉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이거 빼버리면요, 시체예요. 죽은 거라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 목사님이 뭐 하냐면, 아버지,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실제로 그럴 때 있잖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십자가가 안 보여요. 내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자신이 가진 바로 더 강렬한 사랑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되는 공동체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그렇게 집회 가가지고 설교할 때 중고등학생 집회였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잘 안 듣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하나의 은사씩은 다 주셨다.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네들 저기 뒤에 봐봐. 신발 어떻게 돼 있어? 그때 신발을 다 벗어놓고 막 이렇게 막 난장판이었거든?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은 저 신발부터 다 정리해. 신발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이 너 때문에 나갈 때 시간 절약하고 너 때문에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적어보기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선물입니다.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나부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